우리가 밥은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꿈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는 당장은 내게 급한 것 같고 중요한 것 같지만, 인생이요, 막다른 길에 처하게 되면 돈도 소용없고요, 사람도 소용없고요, 심지어는 남편, 아내, 자식마저도 정말 소용이 없다라고 여러분이 밑바닥에까지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위기이지만 우리는 거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23장 5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 재물은 스스로 날개내어 하늘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그랬어요. 내가 붙잡은 것 같고 그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자랑이고 그것이 내게 힘이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날아가는 거예요. 건강도 그래요, 권력도 그래요. 세상에 의지하던 것들은 끊어질 그날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 하늘에 둔 소망을 갖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146편은 작자 미상의 시예요. 그리고 이 시는 찬양시로 분류가 됩니다. 1절부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내 영혼아 찬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데에 우리의 몸으로 찬양하는 게 있어요. 입술로 찬양해요. 음악을 전공하고 연습해서 공교하게 우리가 찬양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화음도 넣고 악기 연주하면서 그 찬양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영혼아, 누구의 영혼이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죠? 인간이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존재란 말이죠. 몸으로 할 수 있는 찬양이 있는가 하면 혼,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영과 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은 뭡니까?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영의 하나의 파편이 양심이라고 해요. 마음과 양심은 다르죠. 양심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 안에 있잖아요. 근데 양심은 내 마음과 다르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영에 남아있는 잔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이 말을 정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온 인격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가식적인 찬양, 형식적인 찬양, 습관적인 찬양이 아니라 진실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언뜻 김창옥의 토크쇼를 봤어요. 잠깐 봤어요. 근데 잠깐 제가 채널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초기에 활동하면서 3살인가 많은 그 형님이 이제 매니지먼트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같이 톨게이트를 나가면서 톨게이트 비용을 자기가 줬답니다. 그랬더니 그 돈으로 계산을 하고 잔돈을 주니까 이 김창욱 씨가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대요. 근데 생뚱맞게 거기에서 나온 말은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되게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사하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그러면 괜찮아 뭐라든지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치고 나오니까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자기가 그 형님에게 했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내뱉었더니 싸가지가 없더래요. 무슨 이야기냐?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성악을 전공했고 어느 순간부터 목소리에 힘을 주고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하는 건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의 모든 언어가 그러한 가식적인 그러한 언어 패턴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감사하지 말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누가 와서 뭐라고 하면 형식적인 감사합니다 안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진심을 담아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했더니 그때부터요 사람들의 반응이 틀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있답니다. 자기의 진심의 목소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성악을 하며 발성하며 사람들 앞에 정말 좋은 노래, 좋은 목소리를 보이려고 했던 가식적인 자기 목소리가 벗겨지고 순수한 자기 목소리가 나오면서부터 일종의 대박이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형식적인 찬양, 아무리 공교할지라도 진심이 들어가지 않은 찬양은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영혼으로부터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진심이 올려지는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십시오. 나의 생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뭐해요? 찬양하며 그랬어요. 생전이 뭐예요?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잖아요. 숨 쉴 때, 건강할 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병들고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돈도 있을 때 나눠줄 수가 있어요. 힘도 있을 때 나눠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한 일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해요? 나의 평생에 누구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앞에는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모두의 하나님, 하나님 자체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고 더 발전해서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저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내가 찬송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진심이 있어야 내 안에 찬양이 흘러가는 거예요. 요즘 애터미의 박한길 회장, 장로님이세요. 이분에 대한 기사를 국민의 일보 역경의 열매 쭉 몰아서 한번 봤어요.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더라고요. 근데 본 어게인 했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에게 관심은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알고 나니까 엄마가 불쌍한 거예요. 근데 엄마는 가수원 일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교회 갈 생각도 없고 강한 사람이라 자기가 교회 가자고 해서 갈 뿐도 아니고, 그래서 단식 투쟁했대요. 하루를 굶었답니다. 그랬더니 밥 먹어라, 종교는 자유다, 엄마가 그러면서 그러더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자기는 슬프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빨리 돌아가실 게 분명한 우리 어머님이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견딜 수가 없어서 밥을 먹을 수가 없더랍니다. 3일째 단식 투쟁을 했더니 어머니가 조금 나근해져 갖고 왔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했답니다. 엄마는 나보다 먼저 죽을 게 확실한데 엄마 지옥 가면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내가 그 생각하면 내가 밥이 넘어가냐고. 그래서 눈물로 어머니에게 호소했더니 어머니가 아들이 귀했는지 아들아 밥 먹을 테니까, 아니 밥 먹어라, 내가 교회 갈게 해서 교회를 따라갔다고 그래요. 2년이 지났을 때 엄마가
막 믿음에서부터 성경 읽고 열심히 했대요. 아들한테 와서 그러더랍니다. 네가 왜 그렇게 밥을 안 먹으면서까지 나한테 교회 가자고 했는지 그 이유를 내가 이제 알 것 같다. 내가 이제 죽어도 나는 천국 갈 그런 확신이 있다. 이 표현을 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2022년도 100살이 넘어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데 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으면 자기는 많이 울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나는 천국에서 엄마 만난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근데 그가 애터미의 그 회장으로 시작한 건 2009년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따져보면 14년, 15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가 평탄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는 어려서부터 장사꾼이 꿈이었는데, 좀 길게 이야기합니다. 길어서. 근데 그가 성령 받고 나니까 목사해야 되는데 목사하면 장사를 못해서 슬펐대요. 근데 어느 대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가서 은사에 따라서 이야기를 보고서 나는 돈 벌어서 나는 교회를 섬기자 해서 그는 이제 돈 버는 일에 수고했고 19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는 세일즈에 귀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했는데 3년 만에 폭삭 망했답니다. 폭삭 망해서 월세방 100만 원짜리인가요? 월세방에 들어가서 살았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자기의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친구 의사가 말하기를 3년, 길면 1년밖에 못 산다. 간이 망가졌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 월세방에서 꼼짝달싹도 못하고 성경만 읽었답니다. 어느 순간 자기에게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답니다. 돌아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을 했답니다. 하나님 아파서 죽어도 싸요. 내가 얼마나 돈 번다고 정신없이 살았는지 내 간이 망가지고 쪼그라져도 당연해요. 그러면서요, 그가 회개 아닌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가졌답니다. 그러다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3년을 그 월세방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무엇인가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망한 회사에 그 재고품이 한 7천만 원값이 남아있는데 그걸 팔자. 그래서 가서요, 파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3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건강 주시면 내가 죽기 전에 10명은 욕심이고 5명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꼭 전도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는 전도할 생각으로 물건을, 좋은 물건인데 망했으니까 싸게 판다고 광고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물건 판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면 거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듣기 시작하고 그러면서요, 그 물건이 삽시간에 다 팔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이제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아마 그 인수받은 회사의 사장인 것 같아요. 그분이 더 팔라고. 아니 나는 망한 사람이라고, 나는 책임질 수 없다고. 아니 책임 안 져도 되니까 내가 1억 원어치 만들어 놨으니까 팔라고. 그래서 여러분 1억 원어치 만들어 놓은 것을 팔면서 새로 시작한 게 애텀이라는 거예요. 첫 해에 250억의 매출을 올렸대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랍니다. 좋은 품질을 싸게 팔면 장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철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 매출이 얼마냐면 2조 2,200억이 넘어요. IMF, 아니 이제 코로나 때에도 회사의 수지가 계속 수직 상승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오늘 그가 그 성공의 비결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불확성 시대에 저는 초비효과 경영 철학을 가졌다. 그걸 책으로도 썼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했더니요, 첫 번째, 나는 영혼을 중시하는 장사꾼이다. 여러분 고객 감동, 고객 졸도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내 물건을 쓰는 사람을 영혼으로 보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후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이게 그 회사의 사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그 기업이 단지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500대 기업 중에 매출의 2%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는 유일한 회사가 이 회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만 100억 이상을 순수 기부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요 인생에 많은 경험들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평생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확실하게 자리 잡아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가 하나님 안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책임지셨고 그를 이끌어갔어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잠시 잠깐의 신앙인이 아니라 일평생 영원까지 나는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겠다는 그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3절 4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그랬어요. VIP 너무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권불 10년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아무리 유능해도 그 사람은 죽으면 끝납니다. 거기에 줄 섰다가 그게 튼튼한 동아줄인 줄 알았는데 썩은 동아줄 잡아서 망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요즘 국회의원 선거합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게 뭡니까? 줄서기 하지 않습니까? 어느 줄에 서야 하는가?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이 사람들의 그 이합집산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다시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그렇지 않았나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나요?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무엇이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헛된 인생을, 헛된 가치를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뭘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누가 복이 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무엇으로 삼아요?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의 한계가 부딪히면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길을 잃어버렸을 때, 돈이 떨어졌을 때, 뭔가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요 야곱의 하나님을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이 누구예요? 이삭의 둘째 아들 쌍둥이 아들이잖아요. 쌍둥이 형 밑에서 평생 내가 형이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꿈을 갖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장자권을 받아요. 문제는 뭐죠? 장자권 받으면 형보다 2배의 재산이 내게 상속되는 거예요. 근데 재산 상속은 고사하고 어떻게 합니까? 형의 미움받고 형이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돈 한 푼 못 건졌습니다. 실패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망간 첫날 밤 그가 광야에서 쓸쓸하게 잠이 듭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천사들이 왕래하는 그 광경을 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인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서 그가 잠에서 번쩍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결단합니다.
비상금으로 가져가던 기름입니다. 고가의 기름입니다. 그거를 자기가 꿈을 꾸었던 그 베개를 세우고 거기에다 기름 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거늘 내가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래 이름이 루스였는데 베델로 그 이름을 바꿔놓습니다. 루스는 무엇입니까? 길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나는 쪽박쳤다는 겁니다. 나는 밑바닥 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헛된 인생을 의지하면 우리는 망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실패하는 것 같았지만, 안 되는 것 같았지만, 어떻게 보면 막다른 길로 쫓겨나는 것 같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12 아들을 만들고 마지막에 이제는 에서 형마저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가기를 원했지만 천사와 씨름하며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야곱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반드시 축복하시는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도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죠? 야곱을 도우신 하나님이 너도 도우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도와주소서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를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처음에는 야곱의 하나님 도와주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야곱의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소망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이제 내게 소망이 되는 그 축복, 그래서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일터에 이루어져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